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과 함께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의 가슴 깊이까지 빨려 들어오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많이 하시며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긴급 제안인데요, 앞으로 특창하시는 분들은 여기 기도실에 와서 우리 순서자들과 같이 늘 기도하시고 특창을 하시면은 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괜찮겠죠? 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서를 맡으신 분들인데 특창하신 분들은 뭐 굳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특창을 맡으시면 기도실에 같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기도하고 등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몇몇 그 부류의 성도의 그 부류를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기상청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기상청 성도. 기상청. 비가 오고 날씨가 좀 힘들면 그냥 교회를 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기상청 성도라고 하고요. 방콕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방콕 성도. 방에 꼭 갇혀서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입니다. 장날 성도는 장날 성도. 장날 성도는 무슨 그 행사가 있어야 나오는, 특별 강사만 오면 나오시는 분들, 이제 장날 성도라고 하고요. 강강수월래 성도가 있어요. 강강수월래 성도. 가운데 못 들어와. 계속 밖에만 돌아. 교회도 안 들어오고 밖에만 빌빌 도는 성도를 강강수월래 성도라고 하고요. 해바라기 성도는 예수님만 쫓아가는 성도. 좋은 성도죠? 강남 성도가 또 있어요. 강남 성도. 친구 따라서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제일 좋은 성도는 이제 전천후 성도. 전천후 성도가 뭘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사가 있으나 없으나 그저 하나님의 이 귀한 집회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오시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천후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다고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예배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곱절이나 크리라고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사정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못 나오시죠. 또 방송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성령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그리고 치유의 은사, 그리고 사랑의 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4절 5절만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의 은사 첫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예, 하늘에 범죄가 있은 이후에 사단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계시죠. 예,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무슨 은사냐? 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3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고요. 그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하고 12장을 마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13장에 사랑이 쫙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모할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가 무슨 은사일까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사랑도 은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사랑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스테르고, 필레오, 아가페 이런 네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육체적 사랑이고 또 감정이나 충동적 사랑이다. 스테로고는 가족 관계의 사랑이 또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스테로고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이다. 상호 교감적 사랑이다. 아가페는 절대적 사랑이고 존재 가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완전하고 절대적 사랑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의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삼각 프리즘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다양한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줄기의 사랑의 빛이 예수님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은 쭉 다양하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여러 사랑이 갈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아가파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이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지난 시간 공부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뭐 합니까?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인정 있고 온순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온유하면 좀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죠.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아주 까칠스러워, 날카로워 그러지 아니하고 상당히 부드럽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온유라고 우리 한문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강렬함보다는 온유는 조금 약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온유는 결코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유내강, 내유외강인가요? 외유내강. 밖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안에는 뭐하다고요? 강한 게 있다. 이게 이제 온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 같아요. 여러분, 팔복에서 온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땅을 차지하려면 칼과 총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또 돈이 많아가지고 남의 땅을 막 사들일 때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유 가지고 어떻게 땅을 차지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알렉산더와 나폴레옹 같이 무력으로 그들은 한 시대에 풍미하면서 엄청난 세계적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소유로 남아있지 않지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온유로, 그분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도 그 온유에 지배한 땅은 어디로 가지 않고 다 주님의 소유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의 이야기 중에서 태양과 바람의 싸움을 혹시 아십니까? 누가 더 세냐? 여러분들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은 센 것 같잖아요. 근데 둘이 이렇게 내기를 했다고 그러죠. 저 농부의 옷을 누가 벗기느냐, 그게 더 강한 사람, 강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바람이 샥 강풍을 불어서 옷을 벗겨 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점점 농부가 옷을 갖다 이렇게 더 싸매가지고 안 벗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태양이 따뜻하게 자꾸 더위를 주니까 옷을 후다닥 금방 벗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온유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룬다. 여러분, 이가 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혀가 강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강해요? 이렇게 보면 이가 굉장히 강해서 모든 걸 다 물어뜯고 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근데 늙으면 어떻습니까? 이는 다 빠져도 혀는 살아있다 그러죠. 그래서 혀가 더 강하다, 부드러운 혀가 더 강하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가 빠져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서 정말 온유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온유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화된 생애 14, 15, 16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좀 읽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의 가장 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이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온유는 두드러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시는 마음의 단장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 크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내 종이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은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목에 힘을 많이 주고 말을 많이 하고 어떤 권력을 유지해서 사람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조용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조용하게 나타내면서 사람의 마음 깊숙이까지 감동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피엘레오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 라과디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라과디아 에어포트. 뉴욕의 JFK하고 근처에 있지만은 아주 국제공항입니다. 여기도요. 많은 비행기들이 이곳에 뜨고 내리는데, 이거는 이제 공항 이름이라기보다는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지은 거죠. 이 라과디아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치 생활을 하기 전에 야간 판사를 했다고 그래요. 야간 판사, 주간 판사는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야간에 이제 재판을 하는데, 하루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피고로 잡혀온 거예요. 1913년 어느 추운 겨울 법정이었습니다. 오돌오돌 떨고 있는 초라한 노인, 죄목은 남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빵 한 덩어리를 훔쳤는데요, 이 라가디아 판사가 그 노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훔쳤습니까? 빵을 훔쳤습니다. 자주 훔쳤나요? 아니요,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나요?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벌써 3일째 굶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이 라가디아가, 법은 법입니다. 벌금 10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렸어요. 지금 10불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10불은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1931년, 12년, 그때 살아보신 분 계세요, 미국에? 굉장히 컸나 봐요. 그러더니 라가디아가 이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10불을 딱 꺼내더니 자기의 그 옆에 있던 중절 모자에다가 딱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든 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들 50센트씩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그 방청객에 있는 분들이 50불씩 다 모았는데요, 모인 돈이 무려 47달러 50센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료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라는 거예요. 47달러 50센트. 그것을 그 노인의 손에 쥐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가디아의 이 판결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정치계에 나갔을 때 그를 뉴욕 시장으로 뽑았습니다.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죠.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라가디아는 뉴욕 시장이 되는 취임 첫날에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마피아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마피아를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태리에서 건너온 이 마피아단들이 뉴욕을 모두 할거하고 있어가지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대단한 암흑파 세력이었죠. 그걸 건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가디아는 과감하게 그것을 선언했고, 그가 재임 중에 마피아단을 싹 완전히 두목까지 다 체포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강한 면모가 있더라고요. 라가디아는 자신이 공화당이면서 이 당시에 1930여 년도에 그 세계 공황이 왔고요, 미국에 큰 공황이 왔죠. 그래서 많은 그 실직자들이 파생해가지고 거리거리에 거린들이 넘쳐나고 이 청소년들이 직업이 없어가지고 배회하고 있을 때,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폈을 때, 당이 달랐지만 그는 공화당이었지만은 과감하게 나는 민주당이 주창하고 있는 저 뉴딜 정책을 찬성한다. 그래서 공화당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지만은 그는 가난하고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소시민들을 생각하면서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랑은 세 번째, 뭐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의 그 은사 가운데 투기하는 자, 투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누구에게 생길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시기심이 발생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시기심 잘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시기심은 같은 분야의 사람끼리 자신과 경쟁이 될 만한 엇비슷한 사람끼리 시기심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시기심은 누구에게 생길까? 지금 이쪽 옆에 앉아 있는 아이가 인상이 대단하죠? 자기를 버리고 옆에 짝꿍하고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분노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거죠 지금. 같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끼리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 귀여워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먼저 태어난 아이가 눈을 찌르고 꼬집고 난리가 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시기한대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시기한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들이 시기한답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부류끼리 시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 짐승끼리 시기합니까? 지금 강아지 하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옆발치기로 얼굴을 강타하는 강아지, 이 개의 시기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짐승도 짐승에게 시기를 하게 되죠. 특별히 형제가 시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남자아이의 그 얼굴에서 진짜 비정함을 느끼게 되죠. 지금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굉장히 슬퍼하는 것만의 모습이 아니죠. 아주 엄마를 증오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시기심이 가득한 얼굴의 눈빛이죠. 형제끼리도 시기합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는데 돌을 닦으면서 그는 아주 신앙에 정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했어요. 정욕적으로 시험하고 불안과 공포를 주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 수도사를 시험했지만은 이 수도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사단이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 동생이 당신이 없을 때 주교가 되었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얼굴빛이 완전히 변하고 화를 내면서 동생을 욕하고 저주했다.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시기심은 사단이 최후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더 낫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시기심으로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여러분 꼭 뭐 세상적인 것으로 시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보는 모습을 가지고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왜 죽였냐? 어찌 죽였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동생의 의로움의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시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무서운 겁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섰을 때 그 누나 미리암 그리고 그 형 아론이 기분 나빴어요. 쟤는 우리 동생인데, 아니 지가 바로 우리보다 위에 서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해? 그래서 비방했습니다. 물론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거 가지고 비방했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의 시기심이 발로가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시기심이죠. 분명히. 야, 하나님이 너만 지도자로 삼았어? 우리도 지도자로 삼지 않았나? 하나님이 이 시기심을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죠.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보고 형제들이 또 시기합니다. 물론 시기심을 발동하도록 야곱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굉장히 나쁜 거지만 시기심을 발동시킬 수 있는 원인 제공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어떨 때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유달리 어떤 한 부류층에만 그 애정을 표현하고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렇게 해도 시기심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친절해야 되고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곳에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시기심을 발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야곱도 문제가 있지만 형제들도 시기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대왕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시기의 대왕, 성경에 나오는 시기의 대왕. 이 사람은 그냥 왕으로서는 절대 대왕이란 소리 못 들어요. 근데 앞에 시기자 붙으면 대왕을 붙여줄만 합니다. 시기의 대왕입니다. 이 사람 정말 덩치는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속은 밴댕이 속이에요. 덩치값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이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적을 물리쳐준 다윗, 아직도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 쫀쫀해요. 정말 비겁하고, 자기 사위였잖아요. 또 음악 치료사였잖아요. 그런데 창으로 2번이나 던져서 그의 몸을 박으려고 그랬어요. 보기 드문 시기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의 시기심이 제일 많이 발동된다고 했는데 이 사울의 시기심은 비정상이에요. 자기의 부류의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기심을 발동하도록 원인 제공한 누구도 문제입니까? 여자들이 문제예요. 노래를 잘 불러야지. 그냥 다윗이 참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기분이 안 나쁘겠어? 누가 기분이 안 나쁘겠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굴 칭찬하더라도 옆에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시기심의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면 안 되죠. 이것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지 않으면 즉시 미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시기가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뭐로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목표는 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만 없었더라면 나의 마음은 편할 텐데. 없었더라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꺼져버려, 없어져 버려, 그런 뜻이죠. 미움의 마지막 그러한 감정은 결국은 살인 감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이 투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투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이라는 말인데, 이 젤로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끓는다는 거예요. 끓는다. 여러분, 시기심이 나오면 이 가슴이 끓어오른대요. 그게 무슨 열정과 좋은 의미에 있어서 긍정이 끓어오르는 게 아니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시기가 말이죠. 죄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 끓고 있는 데다가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돼버리죠. 자, 여러분,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이 타락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사단이 타락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만은 그가 타락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그 전에 사실은 교만이 이제 투기를 만들어냈겠군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가 뭐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누구를 시기한 겁니까? 하나님을 시기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시기할 존재가 대상이 따로 있지 하나님을 시기하다니. 사단은 하나님을 시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나 저나 다 영적인 존재고, 다 흠도 없고, 하나님도 영원히 살고 나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도 온 우주의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도 지도자를 줬는데 왜 사람이 나에게는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온 우주는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합니까? 경배를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경배를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결국은 시기심이 교만을 발생하게 했든지 교만이 시기심을 주게 했든지 어떻든 선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타락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요소에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범하게 만든 그 죄의 모습은 바로 뭐냐? 자기가 범죄했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시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너도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너 굳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 왜 뭘 먹고 뭘 먹지 말라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네 자유롭게 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완전히 하와는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결국은 죄를 그렇게 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의 근원에는 시기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기심을 여러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기심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요나단과 다윗의 좀 모습을 통해서 좀 해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건 레벨이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했다고 하면은 그럴만하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요나단과 다윗은 거의 같은 동년배나 아니면 연세가 조금 더 있고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떠오르는 별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차기 대권 주자는 자기입니다. 틀림없이 다윗이 안 나타났으면 사울 왕 다음에 그의 태자인 바로 자기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한 라이벌이 나타난 거죠. 요나단은 얼마든지 시기심을 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재주가 많습니까? 음악도 잘하고, 또 골리앗도 쳐 죽인 용사이기도 하고, 시도 잘 쓰고, 사람이 용모도 빼어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시기할 만한 존재였지만은 여러분, 요나단이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이유는 뭐 때문에 시기하지 않았나요? 사랑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를 근접시키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투기가 생기냐고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히 사랑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 정말 이 부모와 자식 간의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아이를 생각해 보고 형제를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은 부모 사랑만큼 형제끼리 사랑이 작아요. 그렇죠? 동기 간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한참 아래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시기합니까? 아까 그 어린아이들 눈빛 이런 거 보셨죠? 이런 눈빛. 그건 애들이 이성이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시기한다고 봅시다. 그거 말고 다 크고 다 살림들 나고 그래도 형제끼리 시기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 것 같으네. 많이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딸들 보니까 시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시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정말 잘 되고 자기보다 더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 레벨보다 더 높아지고 더 훌륭하게 되고 더 이렇게 신앙도 좋고 그러면은 시기하는 엄마 봤어요? 자식에게 시기하는 엄마 봤어요?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엄마는 아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절대 시기하지 않아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뭐 합니까? 박수치고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랑이 시기하지 아니하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사랑이고 성령이 은사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함께 승화되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유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으셨사오니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